3월 27일 날짜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단일 위격과 두 본성의 필요성.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유리문답 40문입니다.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가 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합니까? 답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하며 한 인격을 가진 분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이 나뉘지 않은 한 인격의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요. 이렇게 첫 번째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보자 없이는 원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중보자 없이는 원수 관계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신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람이셔야 되는 특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 분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인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또한 되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렇죠. 화목하기 위해서는 원수된 우리의 죄값을 치름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필요하게 되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런 일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의 그 한 인격이 이제 인격이라는 말하고 위격이라는 말 같은 거예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위격적으로 나뉩니다. 하는 그 위자가 영어로는 다 person이에요. person. 근데 이게 사람에게 human person 그러면 인격 그렇게 되거든요. divine person 신적 위격은 뭐라고 할까? 신격 그게 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것도 인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 있어요. 이때 인격이라는 것은 person의 의미예요. 사람 인격이 아니고요. 근데 신격이라고 굳이 할까요? 글쎄요. 신성을 취하신 인격이 있고 인성을 취하신 인격이 있죠. 이 인격이라는 것은 신성을 취하신 인격은 제2인격은 이분께서 신성을 가지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사람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제 김병훈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김병훈이라는 인격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김병훈이라는 개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을 누구를 마찬가지로 하세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인격과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성을 취하면 그러면 그분만의 개별적인 인성이 되어져요. 우리가 다른 인성이 아니고 그분만의 영혼이요, 그분만의 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성질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분으로서의 개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인격을 가지신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따라 사람이신데 그럼 우리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이거 막 혼동되고 이거 어지러운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읽었던 그 내용이 되어진 거죠. 신성과 인성이 혼동되지 않고 각각 고유하게 있어요. 고유하게 있는데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이 나눠지지 않는 한 인격의 사역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인성에 따라 사람으로 겪으시는 일이 있는데 인격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 또 동일한 한 분이 인성에 따라 사람으로 일을 겪으시고 신성에 따라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이 한 분이 하는 일에 어떤 사역은 신성에 따라 하는 일이기만 한 거예요. 아니 귀신을 내쫓고 물 위를 걸어가시며 죽은 자를 살리셔요. 이거 다 신성에 관한 내용이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은 신성에 따라 하는 일이니까 인성에 따라 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인성에 따라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또 가르치시되 피곤해 주무시고 또 심지어는 고난 받으시고 죽음도 경험하셔요.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 하는 일이지 이거를 뭐 신성에 따라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서만 경험되어지는 한 고유한 사역이 있고 신성에 따라서 경험되는 고유한 사역이 있는데 이 고유한 사역이 인격이 한 분이시니까 인격 그 한 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역이 다 그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격의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의지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각각 고유한 사역으로 있지만 한 인격 안에서 나뉘어지지 않은 채 한 분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대론 40문은 중보자가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인격이 신성과 인성에 따라 각기 고유한 사역들을 신성의 고유한 사역, 인성의 고유한 사역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분리된다면 두 인격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8쪽에 이제 첫 번째 단락 이게 위에서 10줄 내려오나요? 먼저 대륜다 40문항은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을 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유한 사역이 뭔가를 쭉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9쪽 맨 윗줄에 대립니다 40항은 이어서 신성과 인성이 각기 고유한 사역이 나뉘지 않는 한 인격의 사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밑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위에서 일곱째 줄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인성에 따라 행한 일이 자, 여섯 줄 내려오면 그리하여 한 인격이 신성에 따라 하기도 하고 인성에 따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성에 따라 행하신 일이 틀림없는데 하나님 하셨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실제 신성에 따라 한 일이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얘기죠. 사도행 20장 28절의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런 희생의 재산 인성에 따라 할까요? 신성에 따라 할까요? 인성에 따라 하죠. 그런데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누가 피로 사셨나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신데 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에 따라 행하시지만 그 위격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양 표현되기도 하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럴 때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 자체가 그 인성과 신성을 각기 그걸 따라 고유한 사역하시는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위격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어,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기 고유한 사역이 한 인격의 사역으로 이 하나의 인격 사역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3월 28일 중보자 이름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다 41문입니다. 묻고 답해 볼까요? 우리의 중보자는 왜 예수라고 불리셨습니까? 시작. 우리의 중보자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여기서 아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람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셨는가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는 예수란 이름 자체의 뜻이죠. 예수란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자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구원자가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왜 이름이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예수라고 불립니까? 이 말은 왜 우리의 중보자는 구원자라고 불리십니까?
근데 그것은요, 하고 이유가 설명되는 게 구원하시니까요. 우리의 중보자는 실제 구원을 하시니까 예수 곧 구원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무슨 구원을 하시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우리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는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2쪽에 짧은 교리 해설이 있죠. 위에서 넷째 줄에 아들을 낳으는 이름 예수라 하라. 다섯째 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나 호세와 같은 이들의 인물이다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흔히 사용된 이름이요 히브리어 예수에서 나온 말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이런 뜻으로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실 때 이미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인지 바로 보여주죠. 예수 믿는 목적은 죄에서 용서함이 죄에서 용서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29일자 다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직무 이렇게 돼 있죠. 구주 그리스도의 직무. 소요리 문답 23문입니다. 묻고 답해 볼까요? 다시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란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속자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속이라는 한 가지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구속이란 일을 완성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의 일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측면의 일들을 다 행하심으로 인해서 구속자로서의 일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자로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죠. 낮아지심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뿐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는 다시 높아지시는 일, 그걸 승귀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높아지시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둘 다, 즉 비하나 승귀, 낮아지심이나 높아지심, 양쪽 신분과 양쪽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각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교리 해설 부분을 볼까요? 185쪽 맨 아래 구속자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함으로 수행됩니다. 그런데 186쪽 올라가면 두 상태, 곧 낮아짐의 상태와 높아짐의 상태에서 각각 수행하십니다. 그 다음 줄 낮아짐의 상태는 높아짐의 상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이고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 왕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낮아짐의 상태는 사람이 되셔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성육신, 비천한 신분과 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받는 고통, 수모, 죄인을 대셔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 묻히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새 직분을 더 행하시죠.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제사장 직분으로 죽고 속죄를 해나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선자직분으로 하나의 말씀에 예언된 성취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왕의 다스림은 낮은 상태에서는 감춰져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버리시는 왕의 승리를 나타내고 계셔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사실은 죽음을 격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시는 상태에서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도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친 선지식도 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제상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서 189쪽 3월 30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직함과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대륙다 42문을 보겠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리스도라 불리신 이유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아 성별되어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상태에서 그분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대요리문답이죠. 소요리문답보다는 앞서 우리가 봤던 소요리문답에 비하면 훨씬 설명이 길어졌어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셔요. 184쪽 아까 읽었던 3월 29일자 소요리문답 23문과 대요리문답 42 방금 읽었던 것과 비교를 가만히 해보면 우리의 중보자자 문 42에서는 대요리문답 42에서는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리스도라 불리신 이유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받아 성별되어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소유리문답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륜답이 나중에 나와 있는 낮아짐과 높아진 상태 선지자재상 왕의 직분 요 얘기는 그대로 소유리문답에 있죠. 대륜답의 특징은 성령의 부으심에 관한 내용이 붙어 있다는 점이 더 다른 점이겠어요. 그러니까 191쪽에 가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첫 번째 맨 첫 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죠. 그게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럴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요 직분이 구약에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런 직분을 따라서 기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이 세 직분을 다 행하시는 원형이 되어져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세 직분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구약 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들이 받는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191쪽 밑에서 네 절 올라가면 소림다 42항은 중보자께서 그리스도 부르신 이유와 관련하여 성령으로 그런 분 받은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문답 40문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했던 대유름답 42문이죠. 그래서 그건 미스프린트 보이고 문답을 고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대유리문답 42문 42문을 바로 썼는데 대가 들을 때 소유문답이 들었는데요. 네. 이것은 중보자께서 성령 기모된 것을 진술합니다.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 왕들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상징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한량없이 받으셨다. 이 한량없이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게 충만한 공로를 세우시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에 따라 한량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예수님의 왕의 다스림도 성령 하나를 보내심으로 이루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일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요, 죄가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성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 분이죠. 네, 그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192쪽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히 세례를 받으셨나요? 물어보면 190쪽 맨 아래 달라 밑에서부터 한 7시 올라갈까요?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 주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길을 보시고 라는 말과 연관되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있지 않았냐는 기록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실제적인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3월 30일 끝났고 3월 31일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물 한 잔 마셨어요.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과 직분회로의 부르심 요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8장 3절에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께서 이같이 신성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거룩하여 졌으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자신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 충만함은 거룩하고 무지하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완전히 준비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 직분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고 이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차근차근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줄부터 가만히 보셔요. 신성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 있죠? 한 위격 안에 신성에 따라 하나님, 인성에 따라 또 사람, 예수. 근데 그분은 한 위격 안에서 신성의 고유한 사역, 인성의 고유한 사역이 한 위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위격이 계신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여 졌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성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실 모든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니까 실은요 예수님께 신성에 따라선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죠. 그런데 인성에 따라 행하실 때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 인성에 따라 행하실 때 거룩함의 완전함 이런 것도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분 안에 모두 충만에 거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그 충만함은 거룩하고 무죄하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기 완전히 준비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에 따르게 계신 동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결한 은혜로 진리 충만하게 된 것,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에 따라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성에 있으시나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고 예수님 기꺼이 그걸 받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분 손에 정부 하나님께서 맡기심으로 이것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교리 해설 부분에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죠. 196쪽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가신 일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게 하는 일들의 아주 중요한 기적 출생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관해서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룩한 중보자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서 위에서 넷째 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보통의 사람과 다름없는 동일하게 완전히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어떡하죠?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신데 혹시 변질되어서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씩 부어져서 온전히 거룩하신 인성을 가진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밑에 셋째 줄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시되 죄가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내 동행하신 은혜의 충만성으로 어떤 죄도 없으시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따라서 낙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몸은 두고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죠. 근데 부활의 나중에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인성을 갖고 겠죠. 새로운 인성이겠죠. 지금과 똑같은 인성인데 완전히 깨끗해진 인성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신 영광의 몸,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성이 똑같은데 아마 몸의 성질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영원토록 정결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내 영혼이 부활의 몸과 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히 거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을 염려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성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197쪽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때 몇 가지 설명을 해놨죠. 190 첫 번째, 두 번째 달락. 그 다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서 직분을 부름하셨다. 그게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두 번째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 역을 감당하십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심으로 그 직분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직분을 취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197쪽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이 직분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198쪽의 셋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중보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직분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8쪽 맨 밑에 두 마지막 단어 넷째로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한량없이 받았다. 이 한량없이라는 말은 무한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세 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정도나 범위에서 넘치도록 풍부했다. 인성의 유한성 안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감당하시기 일에 필요한 범위와 정도만큼은 넘치게 받으셨다게 한량없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으로 해석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에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풍족히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줌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인성에 따라 예수님은 그 시대와 그 문화의 한계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셨죠. 그 인성을 따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성을 따라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심 때문에 그 안에서 구속자로서 해야 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필요하게 알아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과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월 1일자. 오늘 우리가 4월 2일자까지 보면 되겠죠? 4월 1일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그래서 소요리문답 24문답, 대요리문답 43문이죠. 자, 그러면 소요리문답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데 지금 우리 이제 선지자 직분을 왜 나오죠? 좀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세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 다 그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직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속주로서 행하시는 그에 대한 내용을 쭉 봤어요. 그 직분의 행하심의 이유, 성령의 충만하심, 그 다음에 인성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행하십니다라는 등등의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는 그 직분을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선지자분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네요. 소일문답 23문이니까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하시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닫고
그런 모든 진리에 대한 각성이 있고 배움이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선지자 직분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걸 듣고 아멘하고 했다는 이런 귀한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데일로서 43문도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서 그분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양한 시행 방식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 선,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길어졌죠? 뭐가 달랐습니까? 성도들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서 이렇게 선지자 직분의 목표, 또 선지자적인 직분의 일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영역을 얘기했어요. 범위를 얘기했고 특징을 얘기했어. 성도들의 건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신앙을 권면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할 때 우린 서로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참여하잖아요. 그 가장 소극적인 것 같죠? 예배 때 와서 앉아 있으므로 다른 옆에 있는 교우에게 건덕이 되어져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함으로 그 자체로 서로서로의 힘가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모범적인 예배 태도도 배우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이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 이름을 보시면서 서로서로 덕을 세워줍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서로 세워갑니다. 건덕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모든 구원할 때 이렇게 건덕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면 서로 의지하고 응차하면서 나가서 마침내 구원에 떨어지지 않은 채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하시는 성도의 신앙의 인내를 끌어오실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선제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 가시는데 다양한 시대 방식 모든 시대의 교회에 계시하면 선제분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맞는 대로 신약의 신약시대에 맞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04쪽 교리 해설을 보게 되어지면 밑에서 한 10줄 올라가 볼까요? 한 8줄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지혜와 경륜, 그걸 우리가 구원을 받게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알려주신 일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여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제직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쭉 진리 가운데 행하셨죠? 지금 행하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된 내용은 주님께 가르친 내용을 옮겨 적은 거거든요. 받아 적은 거란 말이에요. 기억해 적어놓은 거죠. 이 성경에 영감된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요. 그걸 읽고 깨닫는 우리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둘째 줄 성령으로 또는 성령 이해가 필요함을 질서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맨 아래줄 204쪽 선택받으신 자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깨닫도록 일깨우십니다. 이 일깨워진 역할, 말씀을 진리를 각성하는 역할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5쪽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 그 딱 뽑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요. 근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은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만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식뿐이에요. 구약에는 구약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식뿐에 따라 되어진 일입니다. 넘어가서 4월 2일자 이제 한과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분량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5문과 대요리문답 44문입니다. 소요리문답 25문 묻고 답하도록 하죠. 시작. 제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감당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이거 어디서 그래요? 지상사역에서. 낮아지시면서, 비하의 상태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이게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죠. 이 희생제물 주시고 공의를 만족시키기 필요한 것 희생제물을 주시고 그다음에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단번에 된다는 거죠. 반복된 짐승의 제사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그 자체가 온전하여 단번에 한 번에 되면 끝나요. 그리고요, 지상사역에서 이렇게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제상집권 희생제물을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올려드리는 일.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제물과 제사.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제상집권인데 하늘에 오르셔도 제상집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간구하신 앞에 어떤 부사가 있냐면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간구한다. 계속해서 간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눈물과 모든 걸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간구해 주세요. 그때 우리를 간구할 때요. 예수님의 간구의 능력은요. 자신의 공로로 해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공로 사역 일주에서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나 실족해도 우리를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그 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직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용서를 나누고 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되어지는 그 문 44는 뭐라고 돼 있나? 같은 내용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직분을 행하십니다. 똑같이 되어 있죠? 이 거기서는 소문답과 대문답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문답에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문답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아,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죄값을 치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는 화해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표현만 조금 바뀐 채 나머지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하는 게 단번에 들이심,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심, 요건 똑같이 써 있어요. 이 땅에서의 제상 사역과 하늘에 오르셔의 제상 사역의 성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 이 주님의 제상 사역이죠. 이게 하나만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신 제사 사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요. 의로움 다음을 받고요.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신 제사 사역을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주의 중보의 은혜요, 중보의 은혜요, 우리 위한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209쪽에 한번 교리 해석이 나옵니다. 교리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짚볼 만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겠죠? 자, 밑에서 한 10줄 올라가 볼까요? 10줄 좀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이건 시험에 나올 만하죠. 물어보면 대리속죄와 간구하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속죄는 왜 필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한 백성은 공의 심판을 반드시 형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대신 받아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제사장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간구의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온전하고 사람 아론의 제사장에 따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09쪽에 아무나 취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고 210쪽에 예수님은 레위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마음대로 취한 겁니까?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다시 줄 신비로운 얘기가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시고 이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이러한 차이는 뭡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직분이 변개치 않아요. 근데 아론의 반차를 딴 것은 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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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어 죽음 안에서 이어져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대상으로 자신의 변치 않는 단번의 은혜로 이렇게 다르게 나가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서 210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그런 분이시기에 여기부터 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신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밑에 줄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좋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신의 공로에 힘입어 이렇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분이시기에 이게 줄치면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우리를 강구하신 대제사장은 지상에서 제사장 사역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대제사장 사역의 기반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사역을 또 행하십니다. 211쪽 위에서 세 줄 보게 되니까 성경은 예수의 속죄 능력에 대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속죄 제물의 영원성, 영단번성을 설명하죠. 짐승의 제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타락한 죄인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지상 사역의 희생 제물로 사역과 제상 사역을 기초로 해서 또한 천상에서도 같은 대장 사역을 행하시기를 공언하십니다. 강구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예, 이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 공부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4월 2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에 공부할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공부가 마쳐졌습니다. 어, 4월의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나오니까 앞에 존재와 관해서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의 사역 부분은 이렇게 조금 이해가 쉽죠? 늘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교리 공부를 가족들과 함께 또 개인별로도 부지런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이렇게 읽어서 1년이면 다 읽고 내년엔 다시 또 반복해 보니까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실 일 많은 이때에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